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한 7시경쯤 돼서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10분짜리 새벽 말씀 묵상 영상이 매일 올라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도용으로 올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 교회 홍보용으로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성도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꼭 새벽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같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준비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빼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민수기 우리가 처음부터 묵상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으세요. 뭘 조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체제를 다 정비하신 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높으신 모습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요, 죄로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부정한 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거룩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보내되.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을요, 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쫓으시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3절에 말씀하십니다. 3절 시작.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과 진영 안에서 같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진영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버지 집에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시죠? 예.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에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부모의 집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광야에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준비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본성이 악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네.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싫은 소리 안 하고 정말 실수 없이 키워보리라 아무리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셔도 여러분의 옛날 성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인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힘들 때 육아할 때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힘든 게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악이 없으시고 죄인과 멀리 계시고 하늘처럼 높으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진영이 거룩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부정한 자들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뭐 이제 나는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구원은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조금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설마 지우시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에 이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향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것인데요. 이것이 없이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거룩에 이르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것을 우리는 구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구원이 있어요. 어떤 구원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역사를 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거룩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고 거룩을 따르지 않고는요, 결코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서로 화평하십시오. 나하고 좋은 사람들만 관계 맺고 살지 마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가볍게 여기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됐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지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왜 없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술 고래였습니다.
술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술 딱 끊었어요. 대단하죠? 네. 저는 예전에 담배를 뭐 몇 갑씩 피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딱 끊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으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술 드십니까? 그럼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그런데 술 안 먹는 이유가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요 담배 안 핍니다. 예,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담배 안 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어떤 게 이유입니까? 건강이에요. 건강.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게요 자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예. 우리의 자랑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자랑이 되어야지.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담배 안 피는 거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게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 이제 대학생 자녀들 키우시는 아무튼 같이 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대학생이지만 밤 늦게는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9시까지는 꼭 집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그거 다 지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안 지키죠? 네, 안 지킵니다. 자녀들이 그거 안 지켜요. 우리 장로님, 우리 아이들 어려서 모르시는데 나중에 크면 아마 똑같이 안 지킬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그 말을 왜 안 지킬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9시까지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라 했는데 아이들이 안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말을, 죄송합니다,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네,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자녀들은 그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옵션쯤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9시 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런 성격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게 바뀌겠어? 라는 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태도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 삶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화평하려고, 거룩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분명히 가니까 거룩을 이루는 일을 옵션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이루는 일이 옵션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을 이루는 일이 메인인 거예요.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거룩의 길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룩의 방법은요, 분리입니다.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분리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친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깨는 일과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분리이지요. 온갖 부정적인 말과 험담하는 말과 깎아내리는 말과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과감하게
분리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셨는데 말이 쉽지요.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일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옛날 성격을 누르는 일, 나를 죽이는 일, 예전에 좋았던 것을 이제는 값없이 여기는 일, 이것은 모두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해야 삽니다. 노력해야 변합니다. 가만 놔두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화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이 시너지를 내는 것이 성화입니다.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항시 대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일하시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되고 싶으시다면요, 거룩한 성도가 되고 싶으시다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따라하고 싶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TV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요즘은요, 참 진짜 이 먹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먹방이 뭔지 모르시죠? 이 먹는 거를 찍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소울푸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배도 별로 고프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 막 뭐 먹고 싶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짜장면을 비벼가지고 싹 먹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비벼가지고 그냥 한 젓가락을 입에다 훅 하고서 면치기를 하는데 배도 안 고팠는데 제가 전화를 걸고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걸고 있네요. 너무 나는 오늘 간짜장이 땡긴다 막 이러면서. 그거 왜 그럽니까 여러분? 저는 안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가 뭐 했을 때 먹고 싶어졌어요?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제가 아까 10시 반에 우리 자녀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빈 컵을 하나 갖다 놓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안에 공기가 있는데 이 안에 공기를 어떻게 다 뺄래? 그랬더니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빼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지혜인 거예요. 신앙의 지혜. 물을 채우면 아주 쉽게 공기가 다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그 놀라우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따라하게 되고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싸우거든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투고 미워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내가 불평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같이 불평하게 돼요. 같이 힘들어져요. 네. 저는 저에게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고 온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만큼이나 오히려 우리가 어찌 보면 더 많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에 집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얼마나 받기 쉽습니까?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 성화가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해지는 과정은요, 이제 여러분들, 어느 연세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믿는 거는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요, 긴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긴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거는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빚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니까 마른 땅으로 다 지나갔고요. 네, 목말라가지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물 주셨고요. 그렇죠?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 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쉬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라. 이제는 너희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못 싸워요. 힘들어요. 2명만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 못 간다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는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이 불평했거든요.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왜 우리가 여기 와서 다 죽게 만듭니까? 물도 없이 이게 뭡니까?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끌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 스스로 나가서 믿음으로 싸우라고 하시고 그거 못하니까 1세대를 거기서 다 죽이셨어요. 다 죽게 하셨어요. 심지어 모세도 함께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어찌 보면 작은 일에 불순종한 건데 더 크게 진노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룩을 이루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가 어찌 보면은요 이 사람들에게는 편했어요. 왜 편했게요? 다 있어요. 조금 불편하긴 한데 다 있어요. 만나가 맨날 나와요. 뭐 수고하고 하지 않아도 돼요. 만나가 계속 나와요. 가나안 땅 오히려 들어가서 힘들게 싸우는 게 힘들고 피곤한 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여기 있지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인데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런 만나만 축내는 인간들아. 이랬겠죠. 너네 거기 계속 앉아서 만나나 먹어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만나만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거룩에 동참해야 돼요. 거룩으로 나아가야 돼요. 화평하고,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성화라고 설명하십니다. 매일 만나 먹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발휘하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말투가 가득하고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거짓을 행하고 남을 헐뜯고 매정하고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있다면은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아까 제가 심하게 표현했지만 만나 축내면서 그냥 구원받은 것 가지고 만족해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깨우실 거예요.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거기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 이르기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